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이따가도 뒤에 잠깐 살피겠지만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모든 이의 시선을 받는 자 내지는 그 어떤 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가 그 어떤 공동체 조직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범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선 제사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제사장의 사명과 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어떤 역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정하고 부정한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였다면 이제 21장에서 23장까지는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 가운데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대한 중보자로서 어떤 사명감 내지는 어떤 조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를 규정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육체적 결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때 말고 다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제사할 땐 제사장이고 옷 벗으면 일반인인가? 백성의 지도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상은 내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규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개인,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가정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규정하시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장례식 참석 규제.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해라 말아라. 참석을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된다? 더럽히지 말라? 아니요,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네. 보통 뭐 장례식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만지지 말라. 예. 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누구의 장례식까지 참석할 거냐. 그거를 규정한 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 장례식의 일단은 우선은 뭐냐면 기본 지침은 뭐예요? 참석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외가 있다. 누구만 참석할 수 있다. 2절부터 보면 그의 살구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이거는 직계 존귀속이라고 해서 뭐예요? 존속은 뭐예요? 나와 부모의 관계, 그죠? 또 귀속은 뭐예요? 내 자녀. 그렇게 해서 물론 3대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친족, 이것을 이제 친족, 이걸 살구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륙지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관계에만 그나마 부득이하게 참석이 가능하다. 거기에 3절에 보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 이 자매는 엄연히 얘기하면 직계가 아니라 반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이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처가 쪽은 제사장을 기준으로 해서 처가 쪽 장례식은 어떡하죠?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헷갈리죠. 뭐 이게 그 시절의 어떤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말씀을 드리면 처가 쪽은 일체 장례식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아까도 이제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어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알, 이 어른이라는 표현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을 그 당시 이제 그 신 이름이긴 한데 그 바알이란 말이 뭐냐면 주,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 일종의 지도자, 어떤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연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사장은 제사 집례자일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자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참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뜻밖이죠? 아니 지도자는 뭐 그야말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일인데 왜 이 장례식에 굳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할 때 자,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의 성결을 빼앗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성결을 왜 빼앗기냐 할 때 죽은 것은 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왜 죽었어요?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개인의 죄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존재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죽음의 원인은 뭐다? 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자는 절대 이 부정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에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부정과 접촉된 자는 당연히 거룩이 박탈되죠. 성결도 박탈되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자신의 일터인 성소에 출근하면 그 부정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역접촉 신학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물론 예수께 닿은 것은 모두 다 정해지긴 하지만 워낙은 이런 어떤 부정성을 전이 내지는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여기 하나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사장 가문은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은 다 물론 아론의 자손만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 가문이고요. 제사장 가문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책을 보다가 발견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 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임의대로 엿장수 맘대로인 것처럼 하나님 임의대로 나 그냥 무조건 찍었어 이렇게일까요? 모세가 속해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설로 받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나름 일리가 있다 하면 받으셔도 크게 비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관계된 얘기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한 지파가 어디예요? 모세의 부모가 속한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뭐다? 죄악된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저 그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이건 사실은 단순한 개인, 그러니까 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해서 랍비들이 해석한 문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나 더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건. 그때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와라.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형제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하는데 쓰였습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비록 우상 숭배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전적으로 회개하고 곧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다. 물론 그 자신도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 형제, 우상 숭배했던 형제를 칼로 죽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로서의 삶의 어떤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한 문헌이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더하여서 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표현에는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부정에 이 영향을 이렇게 받은 상태, 부정하게 된 상태면 이것이 그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 부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런 어떤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금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교회의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이 아드님의 결혼식장에 갔던 때입니다. 제가 마침 그날 아침에 장례식이 있어서 벽제 승화원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점심때가 되어서 그 결혼식에 갔는데요.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시어머님이었는데 그분이 제게 그 아는 분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내용이 뭐냐? 목사님은 결혼식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똥파리 귀신이 저한테 붙어 있어서 제가 그 결혼식장에 참석하면 그 똥파리 귀신이 이 결혼식을 다 망칠까봐 그분이 권사님이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어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행했던 이런 우리의 직무에 관계돼서는 전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를 들어 오전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후에 돌집에 갔다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 저녁에 돌집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그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침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점심때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신혼교구의 아기가 돌날이어서 돌잔치에 갔어요. 가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만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시대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계속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런 어떤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차단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교훈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요, 당연히 이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심지어 이 죽음의 상징인 묘지의 금광에도 가면 안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부정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지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게 뭐라고 됐어요? 이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는 특별한 어떤 이런 자기들만의 헤어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은 자해했던 어떤 그런 제의 행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런 이방 풍속을 철저히, 이방의 어떤 애통이나 어떤 이런 제의 행사는 철저히 금지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주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아서 기도하시던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신데요. 특별히 제사장 또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똑같이 이 부정에 노출이 되고 성결을 자꾸 박탈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이렇게 배제해야 되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진설병을 올리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그 떡을 드세요? 우리 제사 음식 생각하고서 귀신이 와가지고 그 제사 음식 먹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소가 비면 밤에 야식하는구나.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물론 생명에 있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명을 대변하는 어떤 이 예물인데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라고 표현할 때를 실제적으로 그 떡을 드리는 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밥상을 차리는 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실제로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온전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자는 자라는 이 표현 가운데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원래는 종노릇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또 에베드라는 말로 종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현대는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섬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누구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속된 것이 이 자신을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해당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2계명이 아니라 3계명 아닌가요? 그쵸? 3계명.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 자녀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자녀를 양육한 부모를 욕하듯이. 그래서 이 제사장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행동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중보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시므 제사장이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 시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금지하시냐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도 일반인들도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 잘 안 하죠. 이들은 이미 순결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은 그야말로 순결의 상징인데 부정한 어떤 이런 여인과의 어떤 연합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도 그 부정이 그대로 유전된다라는 이런 판단하에 이런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응? 이 말씀을 21절 모세. 예,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있어요. 이 대상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그는 누구예요? 아론의 아론의 이 자손 제사장들로서 특별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모세이기도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제사장인 아론을 대할 때 그리고 현대로 오면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그를 거룩히 여겨야 하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거룩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거룩히 여기라는 말이 원래 이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인가요?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이고 사실 모세로 볼 때는 아론은 자기보다 하수예요. 그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자잖아요. 아론은 그런 자기보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앞에 하등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우월한 조건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어떤 우월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붓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저 개인, 이 김 목사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두고 비방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과의 어떤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물론 제 자신은 저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어법상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 특히 목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흔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무슨 목사, 김 목사, 강 목사, 최 목사, 특히 담임 목사님은 그나마 목사님으로 인정하는데 부목사님들은 목사도 아닌 것처럼 목사 하면서 뭐 어떤 장로님들은 당신의 어떤 수종자를 여기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9절에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제사장 개인의 어떤 성별뿐 아니라 그 가정 자체에도 제사장 가문이라는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의 딸은 뒤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 얼굴을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런 어떤 행음하였을 때 응당 처해지는 석평을 받게 됩니다.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는 되지 않고 그를 불사를 치니라 그러니까 산채로 불을 붙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석평을 행한 후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극악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형을 행하게 됩니다. 다만 강간은 예외가 됩니다. 강간은 하나님 앞에 행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폭행이기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방금까지는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평제사장들 레위지파 안에서도 평제사장들의 얘기였다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이 어떤 성결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리로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는데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일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도 찢지 말고, 그죠? 하면서 그의 이 어떤 친족에게 이 장례식을 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일체의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반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인과 심지어 일반 평제사장과도 전혀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대제사장은 사사로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맡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순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일은 없고 더 중대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따라서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가정생활이 또 개인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집이 쌀이 떨어지는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관계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교회에만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시대에 그 시대에는 한 사람만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맡아야 되는 특별한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를 섬기는 겁니다. 이 성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이런 직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부정을 입으면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죠. 평제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반열대로 교체가 가능한데 대제사장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부정과 이 어떤 이렇게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특별한 직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들이 준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별에 대해서 엄격하고
아주 세밀한 잣대와 또 자의적 성결의 책임이 요구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 납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무도 없는 길, 정말 사람도 없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시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까지 부정. 옷을 빨고. 옷을 빨고, 그러니까 만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느냐, 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나요? 왜냐면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 매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욥기서에서도 배웠잖아요. 가장 인간에게 모독적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시신이 그대로 누워있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한대요. 대제사장이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 시체를 장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현대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의외로 장례식에 참 많이 갑니다. 특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우리 부모님, 그죠? 거의 조부모님 세대가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일주일에 장례식 몇 번 갔다 오면 그저 일주일이 지나갈 정도 이렇게 장례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장례식을 가지 말아야 되나요? 거꾸로 많은 이들이 장례식장에서의 어떤 이런 이 목회적 내지는 신앙적 이런 어떤 접촉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복음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적어도 예배가 있는 날은 장례식을 참석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장례에는 무조건 목회자가 가야 되나?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이나 예배가 있는 시간 등은 반드시 예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반드시 누구를 데려다가, 아까 평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가. 왜 반드시 처녀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그의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처녀와 연합을 해야 순결한 어떤 자손을 보게 되고, 더하여서 물론 제사장들이 다 세습이지만 대제사장도 이 직무가 세습이 돼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 즉 순결하지 않은 여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출산한 이 자손은 그 다음 제사장이 될 때 어떤 것이 있어요? 흠결이 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 반드시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다만 에스겔서 4장 22절에 보면요, 모두 그렇진 않지만 제사장의 과부, 그러니까 본인의 이 과부의 전남편이 제사장이었을 경우에는 이 제사장의 과부와는 이 혼인이 가능한 것으로 약간 변형 적용은 됩니다. 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의 신체 조건 및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말해요. 그래서 희무 제사장은 어때야 하냐면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됩니다. 완전 건강해야 해요. 완전 건강해야 해요. 왜냐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제사장 부적격자의 이 조건 가운데 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도 온전해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더하여서 이제 저도 구약학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서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해야죠 하고 벼르고 벼렀던 일인데요. 제사장의 일이 상당히 중노동입니다.
말이 그렇지. 예, 그 가죽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고 이 말이 그렇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중노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나이도 제한을 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일 건강하고 젊을 때가 30에서 50세이기 때문에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가장 젊을 때 힘이 좋을 때예요. 물론 민수기 8장에는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년의 갭은 아마 견습 제사장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요때 30부터가 모든 특히 유대적 배경에서 보면 30이라는 나이를 어떤 관직에 오를 만한 적합한 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도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때 나이 30세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공생일 시작한 나이가 우리가 알기로 3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배경하에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 열세인 자들은 이런 제사장의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체력적으로 열세인데도 한쪽 다리를 저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이지.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이 좋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어떤 열외의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육체적인 흠을 가진 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고, 그쵸?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거가 아닌 것이 이제 22절에 밝혀집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급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일 안 하고도 자기 먹을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은 이것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시지 절대 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이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다. 다만 현대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이런 어떤 목회자들은 절대 그럼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죠. 시각장애 안경 벗고서 보이지도 않는데 심심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는 건강한 정신과 균형 잡힌 사고력 또 이 정통적인 어떤 신학과 바람직하고 온전한 어떤 영성을 소유한 자가 바로 바람직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신체 부적격자 제사장들의 성막 봉사 관련 규례 중에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소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이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표로서 되지 않는 거다. 하지만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독하면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중에 누구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다? 우리 모두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쵸? 그 소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세계 선교적인 어떤 존재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중요한 어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 더는 이 제사장의 중요한 것이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지만 수평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또 있냐면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중보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이런 공동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누구다 이제?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래 목사님은 그래야지 목사님이라면 그래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거룩의 여호와가 그 자리에서 판명이 돼요.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중보자들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도의 성결과 거룩한 품성과 온전한 삶을 가질 때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살아계시니까 완전히 잘 사신 거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있겠죠. 예,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과 하나 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의의 옷 속에는 우리도 그냥 이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직을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선물은 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선물에 따른 큰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저 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 합당한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절제의 삶을 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불편해요. 네 멋대로 사세요. 네 좋은 대로 사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구원하세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면 없다? 나 기분 나쁘네. 나 저 목사님 자꾸 저렇게 죄 회개하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 좋은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편해. 나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이런 일들이 사실 현대교회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을 감수해야 돼요. 바른 말씀 전하면 누가 좋아해요? 제가 우리 어떤 이제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랬대요. 아우 여기까지 와서 교회 얘기하냐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이런 표현도 제가 들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쵸? 고립당할 각오, 소외당할 각오, 적대관계에 있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저는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저를 엄청나게 참고 절제합니다. 저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예, 이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랍니다. 또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대시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이 어떤 개인사가 궁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자꾸 캐묻는 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중보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자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묻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일깨워야 할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또 여러분도 딱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끼리 막 계시다가 제가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셨네? 이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실제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자매와 이렇게 오후 시간 내내 상담한 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했던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사님만 만나면 갑자기 정신이 나. 내가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만 미워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되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은 개인의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사까지도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표본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저희 가정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죠. 저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때 이것이 어쩔 수 없지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까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했는데 엘리 가문의 문제, 또 사무엘도 그 자손들을, 사무엘 자신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는데 그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바람에 사실은 이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사태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성결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정도,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어떤 자녀의 신앙생활, 또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는 어떤 여러 행동들, 이런 것들을 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현대의 이 제사장인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타민인데요. 물론 우리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뭐뭐 하라, 보통 율법은 뭐뭐 하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요 뭐뭐 하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로 일관이 됩니다. 이것은 이런 어떤 율법이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라는 적극적인 어떤 이 성별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소극적인 제한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이건 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 영육의 성결을 위해. 뭐뭐를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정에 대한 자발적인 성경 의식을 가지고 개인이나 가정을 다스려야 하고 살펴야 하고 그걸 위해 중보해야 되고 또 적절한 어떤 제한도 감행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얘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혹시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악한 습관적 행동, 특히 이 중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폭행입니다. 우리의 부적절한 언어 생활, 폭행입니다. 함부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행동들, 우리의 거친 말투들도 다 온전한 어떤 이 성결을 훼손시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 참으로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인간적으로 지나친 말을 많이 하지도 말거니와 감정에 겨워서 말을 마구 쏟아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절대적으로 자신과 관계된 이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언어적 폭행을 감행하면 안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가 잘했네, 뭐가 못했네, 이랬어야 하네, 저랬어야 하네.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저희도 욕하고 싶고 저도 간혹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아뢰고 중보해야 돼요. 그의 연약함을 단순히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두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된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일뿐 아니라 나라의 정책, 세계적인 모든 일,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 나라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들을 대신하여 또 우리 자신도 온갖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므로 해서 그저 가스 배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자적 입장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신의 삶을 통해 특별히 이런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표본이다. 우리처럼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인간적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가능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소문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고 그의 연약해진 무릎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낙담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주입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 모든 이에게 노출되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기이한 빛을 경험해서 이제부터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른으로서 제사장, 지도자로서의 어떤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말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놓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기뻐했지만 그 선물을 취하고 그 선물을 누릴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자격 여부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하신, 성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모범으로 참된 표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